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의 사역을 해주시게 될 터인데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죠. 최 목사님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은 빅 박사님이 강단에 서기 전에 사회하시는 분이 빅 박사님을 멋지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강단에 올라와서 저 소개하는 분이 날 잘 몰라요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나 우리 최 목사님은 1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동역을 했고 또 함께 사역해온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특별 찬송을 통해서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 친교회 목사님들 찬양 잘하시죠? 테크닉만 좋은 게 아니고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찬양이 참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이 그처럼 사랑하는 그 사이되는 현상욱 목사님 특별 찬송 감동이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오상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음악 목사님이시죠. 우리 학교 졸업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여기에 왔을 때 그저 찬양만 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 삶을 드린 분들인데 그들의 기쁨에 차서 주님 때문에 부르는 그 노래 찬송이 저에게 한량없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교회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 사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거의 52년 이렇게 되는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전국 친교회를 가질 때 지금 불광동에 있는 기독교 수양관에서 첫 번째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몇 교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내내 전국 친교회 회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가을 친교회 때 제가 한국 목사로 제1호로 전국 친교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오면서 친교회는 제가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꼭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향하여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죠. I have you in my heart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하느냐면은 바울도 로마에 있었고 빌립보 성도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종종 참 방금도 제가 친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만큼 믿음이 좋지 못해서 종종 내가 짝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생각할 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채플 기념, 패트릭 기념 채플관을 우리가 준공하고 준공식을 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신 이사장님이야 여러 이사님들, 여러 친교회 목사님들,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것은 여러분의 섬김의 열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건축 실무위원으로 3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으로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김남주 목사님, 그리고 김종식 목사님, 그리고 김광무 교수님, 목사님, 이분들이 이 일들을 열심히 사실 해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3분에게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뒤에 성경이 떴죠. 그리고 보셔도 괜찮고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 계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위탁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같은 소명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같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어찌하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과업을 우리 갈 길 다 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으며 또한 이루어 주시옵으며 그 사역에 동참하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어서 이 말씀이 영감으로 감동돼서 기록된 본래의 뜻 그대로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레디컬이라고 하는 두라노에서 나온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주의를 끌었던 것은 뉴욕 타임스에서 10개월 동안에 책이 출판되고 5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이 책인데 제목이 Radical이었습니다. 보통 이 Radical 하면은 좋은 인상이 아닌데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책에 그 Radical Together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서 그걸 먼저 가졌는데 그걸 소급해서 이 책을 좀 구해서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이분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장하고 역동적인 성공하는 교회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멋진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공연 같은, 다시 말해서 흥미거리를 좇는 현대인들의 특성에 그들에게 그 감성적으로 응답해 주는 이런 부분. 그래서 스타가 있어야 되고 군중을 이끌 수 있는 또 카리스마적인 넘치는 전달자 또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뛰어난 설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면은 기량이 뛰어난 찬양팀을 구성하고 있거나 뒷받침하는 밴드와 함께 뒤를 받쳐주는 길을 바라는 바로 이런 그 퍼포먼스가 그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소위 요새 유행어로 말한다면 공연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필요 요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회중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백억이 소요되는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고 매력적이어야 되고 환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교회도 있지만은 제가 제 아이폰에 인터넷에 딱 교회 빛이라고 하는 것을 쳐봤어요. 그리고 앱으로 딱 연결해서 보니까 내가 저도 모르던 사이가 쫙
나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지금 큰 교회 공사 중인 교회가 600억을 은행에서 빚을 냈어요. 그 다음에 대형 교회, 참 유명한 교회인데 400억이 빚을 내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유명한 교회고 대단히 건전한 교회인데 200억에 가까운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기독당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 가운데 그 아이폰에 그 웹에 연결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1년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은행에 내는 이자가 3조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신문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은 이런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엄청난 건축을 하였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깡통 아파트가 생긴 것과 같이 깡통 교회가 생겼다. 그런데 그 깡통 교회가 생겨서 경매에 들어갈 때는 한결같이 이단들이 그것을 인수해 갔다. 라는 그 사실이 그건 기독교 연합신문과 또 국민일보에 그대로 난 그 기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가 그렇다라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회중들을 수용하려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는 그 불러들인 사람들, 회중들을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연령별로, 상황별로 전문가들을 두어야 한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교회 구조 조정이 사회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0교회가 개척되면은 3년 내에 8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데 그것은 대교회 공급원으로 공급해주고 작은 교회는 고통을 당하고 문을 닫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전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섬기도록 했더니 이 작은 교회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상황별로는 젊은이들은 배우자 선택이 좁아서 이 좁은 작은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 작은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떠나고 그리고는 대형 교회에서는 오히려 청년들이 불어난다 하는 이런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교회들이 가족 프로그램을 갖고 독신자들을 위한 싱글 프로그램들을 갖고 그리고 최고급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정해서 마련해가지고 인생의 다른 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주어진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마음 먹은 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대체로 이런 마인드가 성공 지향적인 또는 성장 지향적인
마인드로서 자리 잡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인데 퍼포먼스,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가들 있는 이런 것들, 그 공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하나의 결여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큰 결여가 아니냐 하는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저대로 다 잘 돌아가니까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께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의 사은품 정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우리는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변화하는 시대의 목회라 하는 이런 가운데, 물론 우리는 모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왔다, 그 특성에 대하여서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 크리스천 에라에서 이 그리스도인 시대, 기독교 시대에서 이제는 포스트 크리스천 에라, 여기에 그 포스트 후 기독교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논리와 그 기독교의 그 말한 그 말들이 존중되고 먹혀 들어가던 바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다원론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목회자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할 것은 변하고 변치 말아야 할 것은 변치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빅 박사님이 말한 대로 message never changes.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 않고, 그러나 method change. 방법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우리 입구에도 그분의 그 사진 밑에다가 저희들 적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변치 않는 것이 변치 않는 무궁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변하는 시대에 변치 아니한 것들이 무엇인가? 제가 극동방송에 오래 근속하고 그 정년 퇴임하는 분들이 7, 8분 있는데, 그때 그 창립 기념대인데 저를 불러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공군 대장이었던 분이
그 사장으로 취임하고 했었을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군 장성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별 4개짜리, 3짜리 뭐 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인간이 죄인 된 것도 변하지 않고 복음도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변하지 않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분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안 변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는 것을 좀 찾아봤더니 한결같이 다 excellent things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뛰어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의 성품이 아름답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을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심을 예언한 바로 그가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가장 고상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의 대사로서 그를 대표하고 그를 나타내고 살아야 한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전에는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교회를 주일학교를 좀 다녀봤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여기에 거의 80%가 자라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무슨 말이요? 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데 그것은 정당한 평가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나름대로 그 생각 속에 고정시켜 놓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처럼 이 뛰어난 일, excellent things, 다시 말해서 이 아름답고 여기에 그 하나님을 여기에 대표하고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분의 사신으로서 그분을 소개하고 알려야 되는 우리들로서 그분에게 합당한 그런 표준에 합당한 헌신이 요구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우리 유현택 목사님이 본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이계변이라. 다시 말해서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 섬긴다,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처럼 아름답고 뛰어난 것, 바로 이것은 어떤 일을 성취했다, 어떤 놀라운 공연이 있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2년 10월 4일 밤 서울 광장에 8만 명이 모여서 강남 스타일을 열광했습니다. 여기에 쌓이는 열광하는 중에 그 8만 명의 여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광고를 했습니다. 쌓이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지금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그에게 훈장까지 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교회 스타일은 아닌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진정한 뛰어남은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움 또는 이 뛰어남, true excellence,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현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헌신하여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강남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입니다. 교회 스타일은 교회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은 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지향적으로 가다가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면은, 아, 당신이 위대한 존재요, 당신이 그처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요 하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소홀히하고 바이패스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버, 주시는 분은 어디 가고 기프트, 그가 주신 선물만 가지고 여기에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티아니티인가?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으로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현현되어야 할 일인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선적 의를 앞세웠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처럼 자기가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로, 그 배설물은 인간이 배설하는 배설물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더 강하게,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D-U-N-G, 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기가 등등하였던,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죽어도 된다. 강도의 철학을 가지고 내게 유익만 있으면은 저 죽어도 된다. 라는 이러한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분의 품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우리가 뭘 성공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고 세상적인 동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고 아무런 감동도 그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표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사역에서나 목회에서 평범할 수는 없다. 무관심한 가운데 마치 시루에 떠내려가는, 여기 어떤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시궁창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시루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 말한 그 말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골로새는 지금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그 당시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영이지만은 현재는 터키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방문해 본 적도 없고 그곳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자기 고향 골로새에 와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얼마 동안 성장하고 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거짓 교사가 잠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혼합제설주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그 검약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소위 오늘의 수로로 말하면은 플루럴리즘, 다원론, 다시 말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걸맞는 바로 그런 일들이 골로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새 정말 어렵습니다. 나가서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은, 저도 지난 주일인가요? 지지난 주일인가요? 나가서 우리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여기에 전도지를 주어 봤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딱 하고 이제 나이도 좀 든 사람이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딱 하고, 물론 거절할지 않은 사람만 이렇게 찾아면서 주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이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을,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 하면은 그래도 거기는 말씀, 좋은 이야기를 하죠. 그랬어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금요일 날이면은 구제를 좀 합니다. 아침 초창 기도회가 6시부터 7시까지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 노숙자라든지 여러분 그 많이 조그마한 돈을 좀 주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와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온갖 분들이 오는데 한 주일에 삽시간에 400명이 옵니다. 조그만한 거 받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 길에 이분들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좀 안 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온 그 사람한테 바로 이게 자기 새끼만 새끼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가족 지향적인데 이것은 가족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회가 그래서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 아이들 학교 가는데 조금 걸거치는데 그런다 하나도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400명이 지난 금요일 날은 400명이 넘게 다녀갔어요. 와서 있는 분들이 제가 밖에 나갔다가 그 시간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통로에 그냥 앉아 있어요. 차가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만한 기력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제가 내리고 그래서 그냥 걸어갔어요. 나중에 오상률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분들 잘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를 겨우 데려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를 돌이켜서 보게 된다면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때보다 유리하거나 나은 여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바브라의 편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로마에까지 와서 이 소식을 가지고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주제가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혼합제설주의가 있었어요. 다원론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만물의 으뜸, 창조의 으뜸 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가 근본이시다. 그리스도가 으뜸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저들에게 말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바울은 콜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에 그 바울을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삶의 원천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유대계적인 영향력에서 기도를 이렇다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에서 정해놓은 이런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새로운 개념의 기도 생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 어제도 말씀한 대로 새벽이 되면 가장 좋겠죠. 이 말은 여기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정기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에 했던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또 합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도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이 에바브라의 기도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중보 기도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최소한으로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 외 여러 가지 걸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했고, 이 에바브라는 그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이분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뛰어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으뜸되시는 삶을 저들에게 살도록 서한을 보내는 그 서한 속에 그들을 위하여 짧은 기도 속에 꼭 포함시켜야 했던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내용으로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90%의 문제는 해결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벼락치기는 어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다 끝났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 계시가 기록되도록, 오류가 없도록 기록되도록 다 했고, 단지 지금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가 그 영감돼서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꿈을 꾸고 또 다시 계시를 주고 또 계시를 보고. 제가 아는 신학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에서 이미 계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므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모든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노인이 지혜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의 법도를 말씀을 지킴으로 그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바울은 이 콜로새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으뜸되는 됨을 알고 사는 삶, 그 으뜸됨을 여기도록 높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충만하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희나 잘 알죠. 우리가 노예 충만하면 노예 지배를 받죠. 슬픔이 가득 차면 슬픔의 지배를 받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특징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여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혜는 삶의 바탕이 되는 원리를 붙드는 것이라면 총명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셔서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여기에 모세가 성막을 짓게 됐었을 때 거기에 성막을 지을 때 주 장인 역할을 한 벨살렐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벨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기에 성막을 짓는 데에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을 여기에 봄이더라.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혹마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그 주제나 능력 또는 특정한 전문성, 은사에다가 훈련돼지고 그의 경험이 더해진 지혜로 여기 혹마라는 말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야에 단지 지식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기술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마스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받는 삶의 그 삶의 특징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도덕적인
morally, 그리고 실제적으로 practical ability,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구약에서 지혜는 뛰어남이라는 이 단어와 동의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생활과 행동의 모든 분야에 관계되는 말이지만은 그 사람의 품격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His character. 품격이 행동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 겪어보면은 그의 품격을 감지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단지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그의 생활을 다스립니다. 뛰어난 삶은 어떤 일을 잘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가 삶을 잘 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삶에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게 4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 뛰어난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는 것은 뛰어남의 표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다시 말해서 합당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worthy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 원어 사전을 들어가서 찾아보았더니 표준의 스탠다드에 맞는 것이다, 그 뜻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그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같은 무게다, of equal weight,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저울의 밸런스를 영어로 저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저울인데 여기 추가 있고 거기에 똑같이 밸런스가 되어 있을 때 합당한 거예요. 그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는 스탠다드에 맞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2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님께 합당히 행하고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건가? 그것은 은혜가 동기부여를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거룩한 소원과 열정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그 말이 베푸시는
하나님 쪽에서 베푸신 거로 말하면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거저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라는 말을 쓸 때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의미 변화도 없는 카리스가 감사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서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Gracious.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동기입니다. 동기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모든 생애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 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쓸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무 말 할 것도 없다라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는 고이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더욱. 그런데 거기에요, 더 많이 하고 그 말에 그 영어 번역을 보니까 excel still more, 여전히 더 뛰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한계도 알고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여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작년인가 우리 50주년 때 손녀 애들이 다 딸아이들이 목회하는 남편이 다 목사들인데 딸아이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들이 아주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손녀딸 아이가 영어로 썼어요. You have a big place in my heart. 할아버지가 내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와, 그림 붙여놨어요. 예? 그리고 오는 보다 도와줘요. 그게 전문가가 그린 그림이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한 젊은 화가가 19세기 프랑스의 그 유명한 화가 거스타프 도레에게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젊은 화가가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도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초상화를 보고는, 물론 이 젊은 화가가 그 기술이
그림 그리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결정적인 결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말을 안 하다가 마침내 그림의 대가인 도레가 그 그림을 판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그랬습니다. 아니면 더 잘 그리려고 애쓰지 않았든지요. 그랬다고 합니다.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부자가 되게 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 돈 놓고 돈 모는다 그러지만은 옛날부터 로마의 정치인이요 철인부터 지금까지 반박하지 않고 인용되어 온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척도로 재어보면 라는 이야기입니다. 뛰어남의 본질은 주께 합당히 행하고 주를 범사에 주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잠시 일어나서 머리를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제가 거짓없이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요, 저의 형제요, 또 여러 동역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의 목회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중에 여기에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실 네 가지 여기 분사금으로 나오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여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예배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지배받고 지혜와 총명으로 살고 그리고 뛰어난 삶의 본질인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앞에서 살도록 바울은 기도했는데 오늘 그렇게 그런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하는 목사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이 부분을 새롭게 해서 뛰어난 삶,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으뜸됨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모임에는 오셨지만 외부에서 혹시 오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르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초청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두어두고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셨고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복함으로 성령 충만하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몇 장 부르실 건가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이 시간 이 찬송 부르시면서 조용히 자신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와서 헌신하시든 앉아서 기도하시든 그것은 각기 선택하시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그 예배자로서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이장 찬송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했습니다. 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